예,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사무엘하 몇 장 남지 않았어요. 물론 그 다음에는 또 열왕기 상하.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이제 그 이야기들, 우리 인생 선배들 이야기죠. 근데 이것은 이제 주로 왕들의 이야기죠. 이제 그 앞에는 여호수아나 사사기, 룻기는 아직 왕들이 없을 때고, 이제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제 왕을 요구해서 왕정 체제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그 왕정 체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다윗 왕정 시대로 이제 접어드는, 사울 왕가는 멸망되고 이제 다윗의 왕가가 이어지는. 그래서 뭐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에 왕정 체제는 북쪽 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 1세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호세아 왕까지 북이스라엘 왕국은 정통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여로보암 자신도 결국에 솔로몬을 배반하다가 두려우니까 이제 애굽에 망명 갔다가 이제 그 아들 이제 솔로몬 죽었다 하니까 이제 돌아와서 말하자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반정이래, 반정. 쿠데타. 옛날에 지금 쿠데타는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충청북도 저희 광 가까운 데 가면 청남대라고 있어요. 가보신 분 있죠? 거기에 대통령 옛날 별장이잖아요. 그래서 봄에 가도 좋고 굉장히 좋아요. 호반에 대청호, 대청댐. 대청은 대전과 청주를 줄여서 대청댐이 된 거고, 거기 그 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호수가 굉장히 커요. 거기가 이제 충청북도 우리 고향 청주시하고 그다음 저쪽 멀리는 이제 보원군까지, 대전, 지금 대전이죠, 그렇죠? 옛날에 이제 대전시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굉장히 커다란 호수를 형성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옛날 대통령 별장이니까 거기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부터 쭉 이제 그 역대 대통령들 동상 있어요, 동상에. 근데 최근에 이제 충북도에서 전두환과 노태우는 없애버리겠다고. 왜냐하면 이건 정통성이 없다면, 구테타를 했기 때문에. 물론 따지고 보면 앞에 또 뭐 문제인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안 건드리고 이제 되게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그런 어떤 구테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또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고. 결국 이스라엘 역사는 남쪽 유다 왕국, 유다 왕국만 결국 정통성이 있는 나라가 되게 되는 거죠.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사무엘상하, 역대 그 열왕기상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제 역사는 사관이 중요해요. 사관이. 그래서 어떤 사관을 가지고 쓰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과 열왕기는 신명기 사가다.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관의 중심이 뭐냐면 신명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게 뭐냐면 유일하게 역사서를 쓰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교해서 역대상하는 이제 포로기 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귀화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정통성을, 자기 민족 주체성을 다시 써내기 위해서 새로 썼기 때문에 부정적인 기사는 많이 생략되고 좋은 점들만 이렇게 전기처럼 이렇게. 그래서 온전한 역사는 두 개 다 봐야겠지만, 그러나 온전한 역사 역대기만 보면 안 되고 신명기사가 앞에 사무엘이나 또 열왕기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신명기 사관에 입각해서 그 역사를 쓴 사람을 신명기 사가라 부르겠습니다. 사가. 사람. 사관은 이제 역사적 관점이고, 사가는 뭐예요? 역사를 쓴 사람이 사가가 되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럼 율법은, 하나님 계명은 뭐예요? 딱 두 가지로 줄일 수 있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뭐 반복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 귀에 이제 다 못이 박혔죠, 그죠? 613개 계명인데, 그것은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는데,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 365개이고 하라고 하는 것은 248개이다. 부정적 명령이 더 많긴 해요. 근데 그걸 다 우리가 기억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10개의 계명으로 줄여줬다. 그게 10계명이고 10계명도 모르면 예수님은 두 가지 총론을 말씀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사관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선군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여러 번 약속도 지키지만 하나님의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다윗의 생에서는 뭐 다른 실수했지만 우상 숭배하는 실수는 평생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다윗은. 그래서 그가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도덕성을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우상 숭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솔로몬, 그는 후반기에 너무 많은 아내들 때문에 이방 여인들을 정략적으로, 그런 게 이게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애에서 정략적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어.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략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최근에 우리 육계가 말만 하고 끝났지만 통합하자고 했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두 개가 통합하자. 거기 땅이 우리보다 많으니까 유혹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야, 그거 우리 통합해서 잘 맞으면 맞기만 하면 우리 건축비 다 나오는데 그 땅 절반만 팔아도 우리 건축비 나오니까 땅값이 한 40억 된대요. 그 교회가 한 600평 되니까 그 사람 생각이고 그게 정략이 정략.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이게 이미 그 교회대로 우리보다 먼저 벌써 10여 년 됐고 우리는 이제 개척 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 그 두 개가 합했다 그러면 그 교회 요청이 있어요. 요구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 들어주면 또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대로 다 가면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교회가 세워진 바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보이는 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웃을 사랑했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를 오늘 본문에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그 대상이 이방인이었어요. 누구예요?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이게 다윗 선고냐 그래서 다윗. 여러분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끼리도 지켜야겠지만 그러나 이방인과의 한 약속도 하나님은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근데 누가 깼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왕이 깨버렸어요. 그래서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 때까지 가냐면 여호수아 때 가는 여호수아. 여러분 잠깐 여호수아 9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 왜냐하면 아는 분은 알지 모르는 사람은 또 모를 수 있으니까 우리 여호수아 9장을 잠깐 얘기하고 오늘 본문 얘기를 해야 풀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9장을 보시면 332페이지 구약성경 332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자 기분 좋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였고 비록 아이성 싸움에서 잠시 고전했지만 야간 때문에 그래 다시 힘을 내서 이제 아이성을 또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승승장구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잠깐 방심했어. 그 누구냐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아주 멀리서부터 이제 온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죠. 어떻게 위장을 했습니까? 한번 거기를 보도록 하죠. 4절과 그다음에 5절, 4절과 5절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자 이제 이스라엘은 저 멀리 애굽 땅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이미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소문은. 여러분 하나님 행하신 일은요 가만히 있어도 소문은 다 납니다.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뭐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진군하는 지역마다 이스라엘 통과하는 데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목표지는 가나안 땅인데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그것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쫄딱 망하게 생겼으니까 진멸당할 상황이니까 뭐냐면 이렇게 위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큰 실수를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전령을 붙여서 갔다 와보라고 한번 진짜 맞는지 진짜 머리서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우리 이들 용납합니까? 우리가 원래 원래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돼. 왜 진멸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상숭배 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게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유혹이. 그래서 아까 솔로몬도 결국은 정략적 결혼이 결국은 이제 그 평생에 여러분이 이제 멸망길로 가는 그 우상숭배로 결국은 남자는 여자가 갈구면 할 수 없어. 나이 들면 더 무기력해집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젊어서 좀 힘썼으니까 늙어서는 힘 좀 빼고서 말 들어야지. 어떡하겠어. 근데 솔로몬도 왕이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젊은 아내들이 그렇게 갈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천국에 가봐야 되지만 솔로몬이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판단할 수 없어요. 전 가봐야 돼요. 가기 전 우리가 뭐라고 못하는데 그러나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어려울 겁니다. 보기가. 성경적 표현하면 보기 어려워. 솔로몬 천국에서 보기 힘들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여러분 하나님께 못마땅하게. 왜냐하면 이제 불의를 행하니까. 영화라는 것은 왕의 영화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실제로 했잖아요. 로보암 때에 이제 백성들이 세금이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군 자질은 없어요. 영화라는 건 여러분 다윗이 영화를 했다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어쩌면 여러분 정말로 그는 근검한 그런 정말 이제 그런 목자 스타일의 그런 왕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성군 자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간에 그 세종도 그렇고 그 성군이라 부르는 사람들 보게 되면 뭔가 다른 점이 있잖아요.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 솔로몬이 그걸 못 쫓아가는 거예요. 전혀. 못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큰 실수는 이제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게 교만한 거예요. 이제 뭐 가는 데마다 다 이기니까 정말 그렇게 먼 거리에서도 우리를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바로 계약을 맺는 거죠. 우리는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 그래서 이 기브온과의 여러분 조약 때문에 뭐냐면 결국은 여호수아가 원래는 그가 차지해야 될 땅들이 많았는데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 지경 언제가 가서 차지하느냐? 그 다윗이 또 다윗이. 이스라엘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뭐 다윗 시대가 가장 이상적인 왕국 시대란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왕들이 있지만 세종이 통치할 때가 가장 태평성대. 어떻게 보면 물론 세종 임금도 앞에 그 이방원이가 거기도 이제 양면이 있지만 태종이 이제 결국은 상당히 이렇게 닦아놓은 게 있죠. 사실은 닦아놓은 게 있죠. 그러나 닦아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닦아놓은 것을 어떻게 이제 세종이 정말 이제 다스렸느냐 하는 게 중요하듯이 이스라엘은 이게 다윗이 여러모로 신앙적으로나 여러분 이제 영토 모든 우리도 좀 보았지만 어떤 여러분의 이제 왕정 체제의 그런 체계적인 여러분이 이제 제도나 모든 면에 행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평생 가도 늘 다윗 왕국, 응? 메시아 왕국은 다윗 왕국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기본 사람들이 뭐 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같이 동거하는 거예요. 대신에 나무를 패고 이제 물을 길러는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진멸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계명은 왕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도 지키지 않아서 그렇죠? 감히 제사를 또 드리질 않나. 또 아말렉을 진멸하니까 진멸하지도 않고 왕도 살리고 폼나잖아요. 왕을 내가 잡았다는데 생포했다는 거예요. 생포.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정말. 사울 왕이 완전 교만이 극치에 이른 거예요. 죽였어야 돼. 안 죽였잖아. 아각 왕을. 그리고 살찐 짐승을 살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허울 좋게 하는 게 제사를 또 드리겠다고.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 제사를 또 드리겠다 핑계를 대잖아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계명도 지키지 않고 또 어떤 계명을 사람과의 계명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문제가 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말았어요. 학살을. 여러분 어느 시대나 가장 불행한 것은 뭐냐? 학살이에요. 학살. 각 지역 나라마다 학살. 이거 정말 여러분 있을 수 없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아까 전두환 노태우의 잘못이 뭐예요? 학살이죠. 학살. 그 아니라고 부정한 사람은 그건 조금 정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전두환 노태우가 광주 시민을 학살하지 않았다고 보면 그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듯이 기본 학살은 이건 분명 역사적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죗값을 사울왕은 죽었지만 사울왕이 학살을 제사장들 80여 명을 죽이는 학살을 했고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사울왕이 맛이 갔습니다. 맛이 갔어.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정신이. 그러니까 성령이 떠난 자 누가 왔어요? 사울왕이 성령이 떠난 자 누가 왔어요? 귀신이 왔지. 귀신이. 악령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악신이 이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만 하시는데 귀신이 오면 반대가 돼. 반대로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악한 일만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아. 귀신이 하는 일은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도 선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이제 불순종하면서 이제 악령이 자꾸 오니까 악역을 하는 악역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을 죽이고 다윗은 제사장만 아니라 기름 부어 받은 악한 악역을 하고 있는 사울 왕도 죽이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는 자기 손 죽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사울 왕은 이게 이제 좀 하나님도 모르고 겁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맛이 갔잖아요. 맛이 갔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맛이 간 사람들이 많아요. 왜 맛이 갔느냐? 하나님도 모르고 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도 모르고 겁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 그러니까 이 사울의 이야기는 사울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유무 관계 없어요. 신앙의 유무 관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영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느냐? 누가 통치를 받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는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만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울이 제사장들도 죽이고 그 다음에 기브온 족속을 학살을 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죗값을 묻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죽었지만 사울왕은 죽음으로 이제 심판받았고 여기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가? 자,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시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기근이 있으니까 다윗이 뭐 했다고 해서요? 하나님께 그렇죠. 간구하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왜 이 시대에 기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막 이렇게 가물 때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가문 것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가문 것도 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비를 내리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엘리야 시대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또 사실 또 악함은 그때나 지금은 악하지만 악함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함을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당회를 하는데 이 설교를 가지고 시비를 붙더라고요. 한 번은요.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연현상이지 가뭄이. 그러면 그 장로님 신앙이 없는 사람이야. 냉혹하게 말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야.
이번은 지금 여러분 자연현상은 누가 자연현상을 주장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에 대한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이런 분이 많습니다. 아이, 목사님 뭐 자연을, 어떤 뭐 이렇게 자연현상을 기도합니까?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통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 올해, 우리가 단톡에 봤죠? 그래서 22일 날, 6월 22일 날 오후 3시 이 자리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입찰 설명회를 장로님이 하실 거예요. 물론 미리 이제 인터넷으로 다, 지금 이제 신청을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미 이제 설계도는 다 공개를 합니다. 그 신청자에 한해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서 이제 여기서 설명회를 하고, 설명회 오는 분은 다 오는 게 아니라, 지금 10개 이상이 지금 신청을 했다는데, 그 중에서 한 4개 정도 이렇게 압축을 해서 장로님이 지명을 하면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가지고 장로님이 우리 전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또 확인도 하고, 그러면 이 4개 정도 업체 중에서 한 주간의 시간을 주고서 6월 말까지 이제 6월 30일까지 입찰 금액을 이렇게 보내게 돼 있어요. 있어요. 준비 사항들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 제출하는 이제 회사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입찰로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건축을 이제 주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장로님의 계획이 뭐냐면 이제 장마를 피해서 지금 이제 가능하면 6월 말에 장마가 끝나서 6월 말 7월 초에 시공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장마가 제때 와야지 자꾸 미뤄지면 우리는 곤란한 거예요. 이제는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마침 이제 제주도가 오늘 벌써 장마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제주도. 그래서 내일 포항도 비가 옵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비가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비가 오는 게 제때 와서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그 7월 초에는 우리가 시공할 때 문제없이 시공이 돼서 비는 올 수 있지만 그래 장마같이 큰 비가 오면 안 되니까 방해가 되니까 특별히 기초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또 중요한 또 일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잡아돼요. 우리가 건축을 앞둔 교회로서 장마가 제때 지나가도록 기도해야 해서 하지 말아야 했어. 그런데 이걸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면서 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거 자연 문제인데 뭐 자연재해인데 이게 한국 교회 여러분 신앙을 가진 것도 중직자들의 여러분 생각 가운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아요. 목사님들도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이지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 뭐 장로들을 다 제가 묶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보면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생각이 오래 남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신앙인인데. 다윗은 여기 보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비가 안 와도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알 신앙으로 이제 기후제는 지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세상이 오히려 비가 안 오면 기후제 지나자고 하고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있어. 안 돼요, 여러분. 비를 내리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 어떤 하나님 다른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인내하게 하고 그 재앙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그 장로님이 이제 나는 재앙이란 말 쓰지 않았는데 본인이 해석하기를 어떻게 저주 재앙이 난 저주란 말 한 적도 없어. 그런데 본인은 내가 마치 저주라고 했다고 하고 우기더라고 이제 재앙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래서 자연 재앙이라고 하잖아요. 비가 안 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보면 비가 오지 않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 성군이에요, 성군. 비가 안 오면 백성들이 고통을 겪는다는 거죠. 왕이야 어쨌든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은 수라상은 그건 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백성 굶어 죽어도. 근데 임금이 그걸 생각한다는 것은 뭐예요?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입니다. 나는 우리 집은 3대를 먹고 옛날에 이 포항제 어느 국회의원이 저를 만나는데,
왜냐면 목회하니까 뭐 이제 결국 국회의원들은 항상 만나기 마련이에요. 찾아오기 뭐 가만히 뭐 찾아오더라고. 우리 집안은 뭐 3대를 그 뭐 먹고 살 게 있다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러니까 돈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얘기죠. 이제 그래도 뭐 우리는 뭐 날씨 뭐 상관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자기는 배불러도 날씨가 안 좋으면 굶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 반드시 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윗의 이 한 절 말씀에 다윗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답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재앙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재앙을. 왜? 바로 내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누가 어긴 겁니까? 그랬더니 사울왕이 어겼다.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기브온 여호수아가 맹세했던 것을 어기고, 자 보세요. 이건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야지만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신뢰를 잃는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약속도 지켜야지만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저기 접경지역이 어디예요? 우리나라가 국경이니까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최고 가까운 데가 이제 저쪽 인천 쪽에, 요즘 다 인천시로 통합됐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옹진군,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은 다 인천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성모도라고요, 성모도. 바로 거기가 개성으로 들어가는 뭐냐면 이제 관문이에요. 개성으로 들어간 강줄기 타고 가는 관문이란 말이에요, 이제. 개성이 옛날에는 이제 우리 남한이었어요. 전쟁 전에는. 그런데 전쟁 후에 뺏겼어요. 동쪽은 저 경관조원 여러분 더 그 속초 위까지 올라갔는데 서쪽은 뺏겼단 말입니다. 그래 거기에서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뭐냐면 이제 거기 이제 그 뭐라고 그래, 빈 통에다가 쌀도 넣고 뭐 또 성경 넣고 해서 북한으로 띄워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삐라도 이렇게 풍선해서. 그게 뭐냐면 적경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북한이 자꾸 위협하니까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라. 그래도 하지 못하게 뭐냐면 이제 거기다 딱 포크레인 같은 거 이렇게 놓고서 중장비 놓고서 막고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것도 막으니까 이 빨갱이들 하면서 함부로 여러분, 자기 생각과 다른 빨갱이야? 이건 여러분 이제 하면 안 돼. 기독교인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거기서 그 섬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접경지 사람들은 불안해갖고. 왜냐하면 북한에서 보복을 하겠다는데 제일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는 이웃 사랑하지 말라고. 근데 이 한국 기독교가 열정만 있어가지고서 이게 지혜롭지 못해요. 여러분 남에게 우리 같이 피부친데 우리 형제인데 북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통일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통일은 더 우리가 퍼줘야 돼요. 퍼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녹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꾸 뭐 그게 북한에 국방비로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가 직접 가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수하는 게 참 많습니다, 보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왜 복음이 여러분 가리느냐, 전도로도 안 되느냐 했을 때에 교회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결국 복음을 가렸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새 교회니까 그냥 뭐 새 건물 짓고 새로운 그 신생,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교회가 됩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도 온전한 교회가 됐지만 사람을 위해서도 온전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면서 여러분 행하는 짓거리 보세요.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게 많아요. 좀 전에 말했지만 그런 것들. 함부로 빨갱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전쟁 나면 가장 먼저 도망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미국으로 도망가고 정말 전쟁할 때 여러분이 도망간 사람이 그 사람들이라고. 말한 거 보면 아주 그냥 너무 형편없어요. 굉장히 가슴 아파요, 보면 이제. 나라 사랑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 사랑은 진짜 사랑해야 돼. 그렇게 어설프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래서 뭐냐면 그들의 요구가 뭔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학살로 인해서 억울하니까 성경 배경을 깼고요. 억울하니까 뭐냐면 사울 왕의 후순종에서 7명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도 한번 읽어보죠. 4절 시작. 기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기본 사람들의 억울함이 뭐냐?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경제 문제로 가면 곤란해. 우리 한일 관계도 이제 돈으로 가면 곤란합니다. 그건 뭐 얼마를 받으면 만족하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진실한 사과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최근에도 뭐 또 정신대 그 뭡니까 위안부 그 건 때문에 지금 돈 때문에 지금 많이 지금 이제 모금한 돈을 어디 썼느냐 하면서 지금 옥신각신하는데 이 자체가 참 부끄럽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잘못이냐 아니면 거기 그들을 대변해 왔던 기관 장들이 잘못이냐 난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설왕설래 하는데 어떤 돈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은금의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한일 관계는 여러분 정말 지금 기본과 이스라엘 관계 마찬가지고 여기 분명히 얼마나 좋은 말. 우리는 경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억울함 풀어달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방식은 이제 좀 문제가 있죠. 이제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들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7명을 이제 목숨을 내놓으면 우리가 이제 원한이 이제 풀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사울 왕가에서 지금 후손들 가운데 7명을 뽑는 겁니다. 뽑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제외가 되게 돼요. 누가 제외됩니까? 7절 보면 누구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 보세요. 이방인과 약속도 지키지만, 그리고 자기 친구와 약속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성군, 위대한 신앙인은 뭐냐? 우상숭배만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이방인을 향해서도 신뢰를 지키고, 그리고 옛 친구하고도 끝까지 여러분 뭐냐면 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람 관계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런 불의는 제거해야 됩니다. 거짓은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계만 말하면서 온갖 불의 저지르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사탄이 하는 짓이나 하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아까 솔로몬이 얘기했죠. 솔로몬 천국에 있는지 가봐야겠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 말하지만 진짜 당신이 좀 가서 있을지 없을지 위협하는 게 아니라 이거 심각한 얘기란 말이에요. 심각한 얘기. 신앙은 여러분 우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믿음을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주일마다 우리가 주기도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 통치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느냐, 받아들이고 있느냐. 다윗의 위대한 뭐예요? 그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통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아키타입이라고, 아키타입. 원형, 모형.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있는 거고, 왜 우리가 역사서를 배우느냐?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많이 보느냐? 이전에는 우리가 금요기도 때 시편을 또 75편까지 봤어요. 절반 딱 봤어요. 나머지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76편부터 150편까지 금요기도 때 볼 거예요. 좀 더 상황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가장 많이 이스라엘도 언급을 많이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왜? 그가 여러 가지로 온전한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 구체성들을 우리가 나눠 보게 되는 것이죠. 뭐 나머지는 부가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리스바가 거기 죽어간 자식들을 위해서 사체를 이 짐승이 또 독수리가 먹지 못하게, 까마귀가 먹지 못하게 막는 일.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결국 다윗이 이제 이 가족만이 아니라 이미 죽은 그 사울의 13절 사울의 뼈와 그다음에 그 요나단의 뼈 다 가지고 와서 이제 말하자면 이장을 해주게 되는 거죠. 제대로 된 장례식을 치러주는. 그 역할을 누가 했다? 바로 리스바가 이제 했다. 이제 그 역사 기록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거 그냥 갈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거기 보면 이제 사울의 딸 가운데 8절에 메랍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메랍.
메랍의 5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7 중에 5이 메랍의 딸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메랍이 원래 누구 아내가 됐어야 돼, 원래? 사울 왕이 약속을 지켰으면, 그렇죠. 다윗의 아내가 됐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울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는, 자기 맏딸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시집 보냈단 말입니다. 만약에 메랍이 다윗과 결혼했으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역사는 만약에 뭐 했더라면, 이거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역사는 우리 역사 배우잖아요. 만약에 뭐 했더라면. 그러니까 오늘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켜야지만 만약에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자기 맏딸을 죽이려 해서 메랍을 주었더라면 오늘 이 일이 생기겠어요. 자기 딸의, 여러분, 이게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또 미갈은 또 뭐 사울에 또 그 다음 딸을 줬지만 미갈은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요. 자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참 많이 아쉬운 점이 많은 거예요. 완전 대비되는 겁니다. 대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갈 수도 있는 한 여인의 이름인데, 메랍. 오늘 읽으면서 그게 막 사무치더라고. 아이고,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했을 때의 역사는 만약에 사울 왕이 메랍을 이제 약속을 지켜서 다윗에게 주었더라면, 사실 미갈도 뭐 불행하잖아요, 인생이.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 각자가 짝이 있는 거, 하나님 짝이 있는 것이 그렇게 했으면 그 행복이야. 그러나 그것이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뭐냐, 그게 불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의외로 메시지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준비가 좀 되었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야기 끝나고서 15절부터는 뭐냐면 이제 다시, 자, 보십시다. 14절 1차 마무리 보죠. 14절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순종 후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후에 기도응답이 따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 문제가 뭐가 해결되기 원하는 거 있습니까? 다윗에게 배우세요. 약속을 지키면 여러분 일이 풀립니다. 하나님 왜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 되느냐? 우리가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더욱 사람다워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인답게 안 했어요. 사람다워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창조하실 때의 본래의 한 형상대로 살게 된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을 포장해서 신비를 말하고 상식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떤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신앙과 우리가 신비를 경험하면서 그러나 말씀을 지키고 상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빛을 발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비를 부정하는 것은 그 사람 신앙인 아니야. 하나님 아까 통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많은 신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저녁 기도 오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데 다윗이 늙어서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겼어. 그렇죠? 그래서 아비새가 와서 도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다시는 전쟁에 나가지 마라. 안 된다. 이제 전쟁 감당이 안 된다. 다윗이 뭐 했다는 거예요? 늙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도요, 싸울 땐 나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싸울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고, 우리가 쉴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이제 할 수 있을 때에 열심을 다합시다. 아멘. 성실을 다할 때 성실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때는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때가 지나면 전쟁도 나가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왕 한 사람의 생명이 지난번에 10,000명보다, 그렇죠? 때로는 이스라엘 모두보다도 더 중요할 때가 있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 거인들을 이겼다 하는 얘기가 나머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지키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전쟁에서 다시 다윗은 백전백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어떻게 했어요? 아들에게 정권을 뺏길 뻔했어요. 위기란 말이에요. 왜? 죄에 대한 징계니까. 그러나 끝났어요. 다 이제
죗값을 치렀어요. 다윗이. 그리고서 회복이 되니까 지난 말한 대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안정적인 상황들이 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뭐냐? 사울 왕의 잘못까지도 여기서 정리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누가 정리해줘요? 다윗이 다 정리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 교제 속에서 막힌 부분은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뚫리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ENF 아울렛이 지금 제가 막 동기부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이런 하나의 계기입니다. 계기. 그들은 그냥 파이프야. 빈 파이프로 오는 거야. 목사님이든 사모님이든 전사님이든 또 평신도 올 텐데 많이 못 와요, 이번에.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동이 힘드니까 진짜 정예보도만 올 것 같은데 그분들이 누구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은 빈 파이프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미리 작업을 해야 돼요. 어떤 작업을 해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될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최근 저녁 기도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누가 뭘 묻고 있는 부분들을 그걸 끊어버려야 된다. 옛 생활, 옛 습관, 그렇죠? 그거 끊어야 된다고. 사실 이런 걸 좀 권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데, 왜냐하면 내 맘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구했더니, 하늘아,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늘 요즘은 그렇게 기도하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김사집사를 축복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탁시사님을 이렇게 또 축복할까요? 권사님을 축복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제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받을 때에 겸손하게 들으시고 행하시면 됩니다. 그때 신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정확하십니다. 사람은 부정확해요. 지 멋대로고. 하나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야비하고 그렇게 못된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이렇게 여러분 지킬 걸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 해결할 거 해결하고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죗값은 치르지만 이렇게 이제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고 다음 우리 내일 모레 금요일 날은 신나는 또 이제 다윗의 승리의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순서 보세요, 순서. 그렇죠? 이 순서가 그러니까 이 절차가 있는 거예요, 절차가. 그래서 절차는 굉장히 유익할 수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궁극적으로 때로는 우리도 죄를 범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명만 아니라 우리 사람을 향한 계명도 지켜서 정말로 우리 막혔던 우리의 모든 인생이 풀려지기를 주님 말씀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교회도 풀 건 풀고 나갈 때에 근본에 건축과 더불어 또 건축에 걸맞는 교회로 자라가는 이 여러 과도기 이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말씀을 따라 여러분 느낀 대로 일단 제가